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임마누엘 어스틴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김태성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두 단어를 우리가 전달받았습니다. 무엇이죠? 치유라고 하는 단어와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어야 치유를 할 수 있죠.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서밋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바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름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서밋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붙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던졌어요. 무슨 뜻이죠? 전능자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사람을 주관하시거나 일들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주사에 던져가지고 확률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전후 좌우 상하에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씩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복음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분의 자서전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처럼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보다 별로 잘 알지 못한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절대 주권,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뜻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상처,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모든 순간에는요, 그냥 던져진 주사위 놀이처럼 터지거나 임하거나 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로만 고백만 해도 돼요. 이 문제는 올 게 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에게도 상처 있습니다. 기억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학교에. 제가 잊어버리고 갖고 오지 못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느라고 저에게 교실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같은 반 그 아이들 친구가 동급반이죠. 동급생들이, 야 태성아, 너희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찾아왔으니 나가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딱 이상하게 상처가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친께서,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친이라고 그럽니다. 선친. 생존해 계신 아버지는 부친. 할렐루야. 국어 교육도 시킵니다. 이렇게 선교사는. 우리 선친께서 50세 때, 50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모르죠. 그냥 아버지는 연세 많으시고 머리 허옇다고. 그게 아이들 학급에서 이제 그것을 딱 듣거나 호칭이 한번 할아버지 오셨어라는 것도 이게 딱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학교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때는 생활기록부 쓰고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기록 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이렇게 할 때 써요? 그때 이제 선친의 나이 적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친의 아시는 지인분들이 다 젊은 분이겠어요?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이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뭘 하시냐면 뭐 일을 마치거나 돌아와서 집에 와서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어디 가죠? 우리는 뭐 PC방도 가고 뭐 게임방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목욕탕에 갑니다. 태성아 목욕하러 가자 그러면 저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시니까 저희 선친께서는 목욕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열탕 아세요? 열탕?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시죠. 열탕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원하다. 시원하니까 태성이 들어오라고. 남자는 이런 데 들어와 봐야 된다고. 이게 뜨겁잖아요. 안 뜨겁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를 악물고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지요. 피부 살갗이. 초등학교 때니까. 그럼 아버님한테 욕할 수도 없고 많이 힘이 들었어요. 막 따끔따끔하고 막. 어렸을 때 열탕을 반강제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그랬죠. 그래서 선친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결혼을 이제 일찍 했어요. 제 동기 중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큰딸 이제 결혼해서 사위 보고요. 제가 낳은 이제 아이가 셋이고 2명 입양하고 5인데 막내가 지금 이제 대학생 대학원 갈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를 이제 중매 결혼 이렇게 해서 했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답이 나오는 거 있죠. 열탕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선교사 합숙하기 전에 대구에 있는 치유사역원 거기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이렇게 하니까 김태형 선교사님은 혈관 나이가 23이네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상 최고래요. 여기.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혈당에 나타났다. 그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탕에 아주 자주 이렇게 하니까 혈관에 수축과 이완이 아주 긴박하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에 오면은, 미국에는 대중탕이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대중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들어가요. 열탕에. 빨리 피로도 회복이 되고 혈관 나이도 청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늘 이제 부친과 이렇게 뭐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하게 되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성인이 되어서 나서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데 그게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예. 또 그분들도 저를 편해하시고. 예. 저희 아버님이 연세 많으셨기 때문에 그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걸 노상 들어가지고 저랑 동년배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아니까 얘기를 던지다 보니까 서로 통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치유된 거 맞죠? 그리고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일찍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크니까 이렇게 선교대 렘넌트 대회 애들 걱정 않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기나 후배들 뭐 저보다 연장 되신 분도 아직 아이가 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자유롭게 순회 사역하는 게 편치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치유된 거 맞는 것 같아요. 답을 찾으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막 결혼하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또 부모님 잘 조언을 받으시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누구에나 이렇게 다 기억될 만한 상처는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속에 필연적인 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 받을 만한 것들 다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숨겨진 뭐가 있다? 이유와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고백만 하게 되면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찾거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서밋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강대국의 총리가 됐거든요. 실권 1인자입니다. 이름만 2인자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요셉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바닥 노예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 엄청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서밋 요셉에게 어떠한 인생의 상처가 있었는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한 번만 정리해버리게 되면 이것이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고 서밋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상처의 치유는 서밋을 위한 시작, 서밋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역하시는 분 계시죠? 어떻게 영어로 하면 좋죠? Scar is the start for the summit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충 맞지 않겠는가?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 여러분 어차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오거라 그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대한 축복을 주시려고 시작 문을 뭘로 시작한다고요? 상처입니다. 상처 될 만한 것이 있어요. 상처를 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상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상처 때문에 내가 패배할 것 같고 상처 때문에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은 아예 그 속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 만났잖아요. 오랜 세월 후에.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셉이 뭐라 그래요? 원수는 외나무 나리에서 만나는 법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와신상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바로 당신이 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거나 스스로 노여하지 마소서.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얼마나 멋져요. 이때 분명히 요셉이 겸허하게 겸손히 진실로 형님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50장에 보게 되면 칠판이 있네? 나 칠판이 없는 줄 알고. 50장에는 말이죠,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형들이, 이복 형제들이 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하고 그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때 여러분 17년인가 지났던 때거든요. 그동안 요셉이 많은 것들을 베풀었잖아요. 그죠? 고센 땅도 주고, 네, 먹고 살 만한 걸 다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 발을 펴고 못 잡니다.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특별한 베네핏을 그 형제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마음을 변신하여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야곱이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사이좋게 지내라. 지금 또 우리가 너한테 악을 행하였으므로 화내지 말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라고, 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겪을 수 있었던 요셉은 오랜 세월 후에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기회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복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대히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완벽히 치료받았다는 얘기죠. 자, 요셉에게 있던 상처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받을 수 있던 상처 뭐가 있었을까요? 특히 가족들로 받았던 상처 있었겠죠. 아버지 야곱이 늦게 요셉을 본터라 아름다운 색깔 있는 옷도 입히고, 그러다 보니 주위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4절, 5절, 8절 계속 미워하니, 미워하더라, 미워,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네, 형제들부터 미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로부터 뭘 당했어요?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보통 형제지간이라고 하면 잘못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상식이고 진리인 텐데, 그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타나게 되면 야, 저 말쟁이 뜬다 하면서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즉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한 것입니다. 왕따당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또는 친구들 간에 왕따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왕따 당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힘들잖아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신문지상에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자살했다는 얘기 있지 않겠어요? 친구들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한테 왕따를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인데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고요. 이게 사단의 큰 통로가 됩니다. 왜? 그 상처에 빠져버리게 되면.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독일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원래 그 미술 감각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렸죠. 그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럽의 그 어느 대학이죠? 미술 유명한 대학? 오스트리아에 있는 대학인가요? 그 유명한 미술 대학에 어플라이 등록을 했어요. 나 이게 앞으로 화가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품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뭐래? 거절했어요. 당신은 재능이 없습니다. 사실 재능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를 3번이나 등록을 입학 원서를 냈는데 3번 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후세의 역사가가 말합니다. 만일 아돌프 히틀러가 그 미술대학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 재능 인정받으면서 개발하면서 어떻게 학위도 받고 유명한 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치라고 하는 당을 일으켜서 이방민족 유대인을 600만 이상 학살할 일이 없었겠죠. 그만큼 거절당했다, 왕따당했다, 무시당했다. 이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하고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때마침 그 웅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어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중에 형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건져냄을 받고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 낫지 않겠냐. 팔려갑니다. 먼 타국에 노예로 붙잡혀간다는 얘기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처럼 뭐 미션 트립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 감사 힐링 봉사단인가요? 진도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형제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매우 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불화 또는 부모님들이 이혼하면서 벌어질 때 자녀들은 무시되잖아요. 네. 그때 받는 따돌림, 나는 버려졌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이게 나를 서밋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토록 해결되지 못할 만큼 영적 문제가 축적된 부모님을 내게 맡기셨구나.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기도해주고. 근데 결국 이혼하시게 되면 어떻게? 제가 각자 이렇게 돌아봐 주면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저희 그 아들의 친구가 있어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백인아이인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받고 많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불안하거나 어두운 기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미국 사람들 이혼 전공이잖아요, 그죠? 이혼 딱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은 엄마 집에 가 있고 한 달은 아빠 집에 가 있고, 엄마 집에 갈 때는 그 새 아빠가 계시고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새 엄마가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엄마 아빠 이혼했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왔더라고. 우리 엄마 그다음에 스텝파더예요. 이렇게 우리 아빠하고 스텝마더예요. 처음엔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혼을 하셨는데 다 같이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 스텝마더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가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바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보디발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그 이상하신 사모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나는 평소에 잘했는데, 나는 평소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로부터 영적 권위자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거죠. 그때 받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버려 두게 되면 상처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서밋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이구나. 빨리 아시고 믿음으로 고백해 버리시게 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은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감옥에서 누구 만났죠? 관원장들 만났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즉 요셉 편에서는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같은 감옥에 있던 동료들을, 관원장들을 미래를 알려주며 도움을 주었는데 말이죠. 도움을 주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보응이나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잊었더라. 막말로 배신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이라고는 믿지 못할 존재로구나. 내가 다시는 누구를 도와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몸 하나 봐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붙잡혀버려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 이게 없어요. 그 말은 이 상처가 다윗이란다. 요셉에게 상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목마다 이런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거기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복 형제들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에 어떻게 안정을 시키면서 위로까지 주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후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한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치유를 받고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서밋으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할 수 있죠. 이때 정말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야 성경 이야기니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으로 편집되었으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스토리를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잡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뇌로 팔려갔잖아요.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왕따 당한 그 순간이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더 큰 곳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있습니까? 서밋은요, 하나님 반드시 지금보다 더 큰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억울한 처분, 이건 뭐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누구 만났어요? 관원장들 만났잖아요. 그 관원들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즉 나보다 영적 상위자라든지 영적 고리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 그때가 뭐라고요? 더 큰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미 지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지만 이미 져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장로님보다, 하나님이 저 사장님보다 더 큰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밀어놓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끝나는 것입니다. 더 큰 만남을 위한 기회다. 감옥에 있는 동료로부터 배신받은 것, 그걸 상처로 남기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무슨 눈을 뜨라고요? 나를 더 큰 지위, 포지션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주위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냐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풀려날 수 있겠죠. 30세가 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동네 반장 통장밖에 못 한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법에, 공무원 법에 총리가 되려고 한다면, 고위직이 되려고 한다면 만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잊게 만든 것입니다. 총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잡으셔야 돼요. 아, 내 친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한 사이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럼 딱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더 큰 지위를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렘넌트들은 바로 서밋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상처의 길목을 다 통과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윗 뭐죠? 소밋입니다. 네.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꺾을 때만 해도 굉장했어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의 단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반평생 도망자 살 살았어요. 네, 쫓겨다녔습니다. 그 상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일 예배도 못 와요. 상담도 못 받아요. 맨날 산과 골짜기 도망다니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과 들을, 강을 건너면서 뭐였어요? 지형과 지세를 싹 다 익혔습니다. 나중에 전쟁 치를 때 뭐가 되나요? 전체를 파악하시는 백전백승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만나는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진짜 친구입니다. 그때 만났던 무리들, 동무들이 전부 다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충성스러운 일꾼 제자들이 그때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을 구가할 만큼 그때 인력 시스템이 싹 다 갖춰져 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려고. 요셉이니까 할 수 있죠. 다윗이니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카펜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을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 목수는 무엇을 만지는 일이죠? 나무입니다. 나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미래를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미래를 모르실까요? 네?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만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로 만들어졌죠? 네? 나무로 만들어졌다.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며 최선을 다할 때, 목공일을 할 때, 나무를 만질 때마다 내가 이 나무 십자가에 처참히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직장 얻고 사실 성공해서 큰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실력 갖추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다. 내 검사와 판사가 된다. 그러다가 부정부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다. 뻔히 알고 있다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검사 판사 돼가지고 잘 나가다가 TV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법전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시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주위에서 넌 그래도 검사와 판사가 돼야 돼. 열심히 공부해. 강제적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공부하면서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무 일을 도와드리면서 내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부르짖어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음부의 나라로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 말 없이 도와드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과하시며 나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상처에 빠질 수 있었지만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구원주이시고 우리 영원한 모델이시며 우리 영원히 따라가야 할 그분이 그런 삶을 하셨던 것입니다. 상처는 올 수 있습니다. 또 서밋이 돼야 될 렘넌트 우리는 상처될 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서밋의 응답을 받았던 다윗도 서밋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어떻게 만의 입이 주라고 고백할 만큼 하늘에 앉을 만큼 서밋이 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갈 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냐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응답과 서밋을 향한 인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며 어떻게 상처가 서밋을 이루는 시작이 될 수 있겠냐.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거예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고 경배하더이다. 형들이 열받았잖아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일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까부지 말고 기라. 이것이 아니죠. 내가 분명히 서밋이 되어지는데 그 숨겨진 배후의 내용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서밋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언약의 씨앗이 내 가슴에 심겨진 것입니다. 언약의 파편이 여러분의 요셉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약속은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내려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각인시키고 우리의 삶 체질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형님들에게 복수를 감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서밋으로 이끌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이것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누구한테? 요셉 안에. 그 다음 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려게 하십니다. 즉 요셉이 갖고 있던 언약, 바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그걸 갖고 있었어요. 많은 믿음의 내용이 있겠지만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누어지고 포럼하며 묵상할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서밋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허락하시고 서밋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인을 살리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그래야 서밋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무리 약해도 통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심. 여러분이 사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말하면 또 여러분이 사실 믿음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지 마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만 믿음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신나게 일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고 뭐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결국 이루십니다. 내가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언약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내가 성격이 조금 모나도, 내 성품이 조금 부족해도, 내 입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환경이 불우해도 내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세 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미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세상 창조 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단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죄라고 하는 저주가 흘러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택하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전통 본문은 Sons of God입니다. Sons of God, Children of God이 아니고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Son of God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인데요. 그거 말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왜 그렇죠? 고대, 중동 고대 지방 유대를 포함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딸에게 줘요, 아들에게 줘요?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비록 여성이지만 자매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를 폄하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유업을 받을 자면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누릴 기업을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과거에 이미 정해졌어요. 현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것입니다. 뭐 할 때? 믿음 갖고 있게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부 못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좀 못났다 그러면 난 성형수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일단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특정된 것이고 오늘 확정된 것일 뿐만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장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는 보장된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르신 거예요. 난 특정된 자요, 나는 확정된 자요, 나는 보장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네.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주권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어떠한 것도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숨겨진 각본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디 안에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항상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놀라운 축복들이 내게로 자꾸 물밑에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맨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말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세우신 목사님이나 교육자, 선생님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드시면 축복이 빨리 찾아지게 되고 누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결론 두 번째, 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인을 구하는 것이 무슨 언약일까요? 바로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내가 비록 전도 한 명 할 줄 모르지만 내 인생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있다.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을 걸어가며 그 속을 달려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시고야 맙니다. 나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될 것이며 이정표가 될 것이고 반드시 꼴을 얻게끔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는 서밋을 향한 시작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르심은 결코 무엇함이 없나니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베스트라고 써 있어요. 거기 베스트를 얻는단 말이에요. 내가 멈춰지는 것, 내가 후퇴하는 것,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 내가 온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베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왜? 주권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좋아하십니다. 아, 이놈이 깨달았구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파펠이 바뀌어지게 되면, 언약의 씨앗이 바뀌어지게 되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끔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잘 못 보려고 해도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거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나 사건, 갈등, 위기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타겟을 향하여 담대히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본 귀한 심령을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장도 위에 새벽 이슬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시원케 하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